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이 시간의 귀함을 누리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새학년이 되면 선생님들이 생활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거나 뭐 부모님 고등학교 나온 사람, 부모님 대학교 졸업한 사람 손 들어봐. 다 시켰었죠. 집 몇 평이야? 30평 손 들어봐. 18평 손 들어봐.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학급에서 생활 조사를 하는데 질문이 이제 외식을 몇 번 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한다라는 애들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하는 애들도 있고, 2번 합니다 손드는 애들도 있고, 2주에 한 번 합니다 손드는 애들도 있고, 외식을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손드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끝까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벙글 웃고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야, 너는 왜 손 안 드냐 임마. 애가 하는 말, 저희 집은요 1년에 한 번 외식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웃어 임마. 너 왜 뭐가 좋다고 웃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월 둘째 주일입니다. 1월 달이 시작하고 열흘이 넘게 지나서 뭐 새로운가, 내가 혹시 정초에 뭐가 잘 안 풀렸나 싶으시더라도 오늘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일이지만 오늘이 참 여러분에게 저에게 의미 있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전통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문화적인 습관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엊그제 어느 여행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고 차 지나가면 좀 태워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프랑스에서 옆에 나라로 넘어가는데 한 젊은 학생을 태워준 거예요. 배낭 메고 여행 중이래요. 그 학생이 대학생인데 자기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 중이래요. 태워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태워줬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젊은 학생이 신발을 탁 벗고 맨발로 차 앞유리에 탁 대고 앞유리에 발가락이 탁 닿아가지고 꼼지락하고 그 기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풍습이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하기도 나이 드신 양반이 운전하고 젊은 사람이 옆에 탔는데 맨발로 그 차 앞유리에다 탁 발을 올리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 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뭐 흉악스러운 일은 아닌가 봐요. 그냥 그저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저 그랬다라고 하는 그 여행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각자 사는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람은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묶여있는 우리는 이걸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저도 당연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넘어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부지런히 새로움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움을 시도하지만 크게 벗어나기는 이거 한번 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와야 돼요. IMF를 맞거나 자녀 가운데 어떤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아주 인생의 큰 사고를 겪었을 때 이 안경이 한번 팍 깨지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서 안경이 깨지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쪽으로 노력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요, 자유와 관련된 어떤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약간 그 성적으로 좀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가 그런 문화라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도 어떠한가요? 그 문화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많은 걸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 손 넣으신 분 한 분도 없고요. 맨발로 다리 올리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죠. 이게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교회라서 그래요. 그런데 저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영화 보니까 어때요?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시는데 주머니 손 놓고 다리 위에 올리고 정답 4분의 1이요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라서 지키고 있는 어떤 풍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물고기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라는 그런 항구 도시, 또 개방적인 성문화 가운데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민망하게도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듣기로는 교회가 그런 신앙의 민망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민망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아니라 성경에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민망한 일들을 여성을 희롱하거나 제사 제물을 나쁘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풍습, 이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이면에 넘어가서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이 쾌락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심한 쾌락주의로 말미암아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나는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다라는 그 자유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쾌락주의도 자기를 좀 문란하게 생활하는 면이 있지만 연구하다 보면 극도의 경건주의로 가잖아요. 그 쾌락주의 말고 극도의 경건주의. 이 세상에서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극도로 경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문란해요. 되게 이상하죠? 농담으로 하는 말 IBM, 이미 베린 몸. 이미 베린 몸이라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서 마음대로 내 몸 굴리고 살자라고 해서 극도의 경건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더 문란하고 더 생활이 망가져 계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할 때 자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누리는 자유, 그리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 참된 즐거움. 내 인생 참된 즐거움.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12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할 수는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얽매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깟 술이요, 그깟 담배요. 로마서에 써 있는데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깟 술과 담배가 저를 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자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자유는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까짓 것 나는 하찮게 여기겠다라는 자유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세상 문화는요, 감각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소모시키고 노예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이 앞에 바로 앞에 길거리에 뭐가 제일 많아요? 스티커 사진 찍는 게 제일 많아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또 생긴대요. 하나 또 생긴대고 어제 보니까 이 앞에 이 가장 최근에 생긴 거 이 앞에 줄을 새까맣게 서가지고 막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세상 문화는 감각적인 것을 막 그 짜릿한 것을 뭐가 짜릿한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사실 이해는 못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짜릿한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짜릿한가 봐요. 거기서 사진 찍고 그 비싸게 사진 찍은 다음에 또 여기다 붙이고 가고 바르고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가고 지갑에 붙이고 핸드폰에 붙이고 책에다가 붙이고 그 짜릿한 것에 뭔가 즐기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돈이나 물질, 이 짜릿한 가치관으로 계산해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세상 이야기는요, 숫자로 정리가 돼요. 얼마 전에 테러가 일어나서 저 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대, 몇 명이 실종됐대. 몇 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300명이 죽었대. 건물이 무너졌는데 몇 명이 죽었대, 몇 명이 다쳤대라는 숫자가 있어야 뉴스에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건물 무너졌는데 한 명 죽었으면은 뭐 그런 대로 뭐 큰 피해는 아니죠. 그런데 한 명이 네 자식입니다 라고 뉴스에 나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숫자 하나가 중요한가요? 건물이 무너져서 5,000명이 죽은 게 중요한가요? 세상 뉴스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 둘, 300, 500, 뭐 경제 가치를 말할 때 몇억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 이야기를 보셔야 해요. 사람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라는 사람입니다. 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에 대한 그 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내 몸인데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굴려야겠다.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몸 짜릿하게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몸, 네 몸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아,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겠네. 그러면 이 몸이 정말로 귀한 몸이겠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육체가 다시 똑같이 조립이 될지, 뭐 20대 몸으로 조립이 될지, 죽을 때의 몸으로 다시 조립, 그건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우리의 지체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유를 주셨습니다라고 온 거리에 나가 소리칠 만큼 기뻐하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피조물인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6절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 몸은 감각적인 욕구를 느끼고 갈구하는 몸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희한해요.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같이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껴요.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옛날 30년 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나 요즘 교회 안 나가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교회 가면은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시끄러워서 안 좋고 저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졸려서 그 교회는 갈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건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복음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희한하게 우리 몸의 만족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반대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도요 사명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나요? 우리는 다 사명자라고요. 우리 몸에도 사명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각자 사명이 저는 70이 넘어가지고요 나이가. 저는 몸이 크게 불편해가지고 몸이 거동이 좋지 않아서 사명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 새롭게 받은 게 새로운 사명이에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생각뿐만 아니라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뭐가 중요했어요? 성찬이 중요했어요. 우리 몸의 사용이 중요했어요. 우리 몸으로 씹어서 삼키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어요. 우리 몸의 활동이 중요했어요. 우리 몸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서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셔야 합니다. 그 성숙한 자리에 우리의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의 연단과 우리 삶의 경건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만족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에 매이지 않을 영적인 삶을 향하는 자유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좋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삶은 좋은 통로입니다. 좋은 통로입니다. 한 번 더, 내 육신은 내 육신은 좋은 통로입니다. 좋은 통로입니다. 한 번 더, 내 입술은 내 입술은 좋은 통로입니다. 좋은 통로입니다. 여기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궁뎅이 귀한 궁뎅이에요, 안 귀한 궁뎅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궁뎅이는 귀한 궁뎅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궁뎅이 너무나 귀한 궁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삶을 다하여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